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신학성경 321면 정도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다 찬송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략하는 전략 전술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왕초 우두머리 사탄이 그의 조카 워우드에게 13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사탄은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환자로 부릅니다. 환자들은 다른 데는 다 강한데 이거 약하다. 이게 뭐냐면 그들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참 미숙한데 행동하는 데는 느리다. 그러니까는 관념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면 환자는 죽게 된다고 하는 전략 전술을 편지로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말뿐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말뿐인 신앙은 신앙의 기초가 약하다는 거겠죠. 행동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한테는 하나의 관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건 어떤 여행을 갔다 와서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 애리조나 피닉스 사는 사람들은 로스앤젤레스 한번 갔다 오면 리프레시가 되죠? 그것은 평강이 아니에요. 또 옷을 한번 사서 오는 평강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 때 오는 평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뚜렷한 액션이 필요한데 첫 번째 액션은 지지난주에 배웠죠.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그걸 행동으로 계속 연습하고 선택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볼 때에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의 축복이 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만 보지 않고 주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주님의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한테는 평강이 올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계속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고 프랙티스예요. 계속 기쁨을 위한 때 여러분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더란 겁니다. 여러분 웃음이 없는 사람도 계속 웃는 훈련을 하게 되면 얼굴이 밝아져요. 절망에 빠진 사람이 항상 소망이라는 훈련을 가지고 소망을 품게 되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 첫 번째 방법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요. 오늘 두 번째를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자, 너희의 뭘 모든 사람이 보이라고요? 관용을 보여. 오늘의 타픽은 관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관용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관용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배경은 뭐냐면 이 당시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그리스도 공동체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개인의 재산 소유권이
무지막지하게 파손되고 훼손당하는 때예요. 예수 믿는 자녀들은 일반 자녀들과 어울릴 수 없는 왕따당하는 그런 상태예요. 즉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똑같아요. 이슬람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가문에서 완전히 리스트가 지어집니다. 공동체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해요. 설 수 있는 마당이 없어요. 거기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힐 것뿐 아니라 사제 밥이 되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차량없는 방랑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여러분? 적개심 같은 게 생기지 않겠어요? 마음에 분노 같은 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로마 정부를 향한 미움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갖고 로마 황제를 정복하고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그런 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에 적개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 내부적으로 보면 계속 빌보서를 강하면서 얘기하지만 디오디아와 순두기라는 두 여인의 다툼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다툼, 단순히 두 여인의 다툼이 아니라 디오디아와 순두기는 빌립보 교회 죽돌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 패로 갈라져서 교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었어요. 우리 편, 내 편, 너 편, 내 편. 주를 잘 살아야 된다 한 말들이 유행할 정도로 편이 쫙 갈라졌습니다. 사람이 뭐가 없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붓을 꺼내서 글을 씁니다. 너희들에게는 적개심이 있지, 로마 정부를 향한 적개심이 있지,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느 자매를 향한, 어느 형제를 향한, 어느 지체를 향한 적개심이 있지, 분노가 있지, 미움이 있지, 등을 돌리지. 그러면서는 내가 주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 중에 관용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흔히 사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예화를 소개 하나 하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맨 뒷자리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뭐 얘기하다가 막 싸움이 붙어내는 거예요. 점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나중에는 달린 버스 서가보면 막 삿대질을 하고 밀고 막 덜치니까 그 앞에는 없는 지긋한 어르신들가 이런 얘기 하더래요. 여기 어디 교회인 줄 아나? 여기 어디 교회인 줄 아나? 이게 뭐 픽션은 맞는 얘기겠지만 거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들이 진통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느 교회 얘기할 때 좋은 얘기 별로 못 듣죠, 여러분. 아, 그 교회 이런 문제가 있대. 아, 그런 그 교회 드디어 터졌대. 드디어 그 교회 지금 폭풍 전야. 이런 끊임없는 다툼과 분노와 싸움의 소문들이 우리 길 속에,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속에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이런 바로기는 우리가 이 관용이라는 이 단어를 내 마음속에 품어서 교회를 향해 삿대질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라고 평강을 주셔서 교회는 평강스러운 것이다. 교회는 참 좋은 것이다. 교회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치료소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문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는 많은 교인들한테 전달되어져 놀란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관용의 의미가 뭘까요? 이 관용이라는 의미는 참 말하기가 어렵고 애매모호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 사전을 보고 찾아낸 결과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관용의 의미. 헬라말로 PAK야라고 나옵니다. PAK야. 이 PAK야는 어떤 통치자가 어떤 잘못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법조항을 들이대고 자의적으로 또 여자적으로 억지로 해석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전체 행위와 마음을 PAK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법조항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이 사람은 뭐 징역 몇 년이다 뭐 그렇지 않고 그 법조항을 잘 따져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어떤 죄를 덮어줄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검사 입장이 아니라 어느 입장일까요? 변호사 입장에서. 변호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런 법에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상 참작할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도 분명히 삶이 있을 텐데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배경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찾아내서 덮어주는데 그 덮어주는 것이 너무 즐거워 그런 마음과 행동을 PAK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서 싸워요. 싸우지 말고 유오디아야 순두개에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잘못 있는 거 내가 알아. 근데 잘못을 캐내지 말고 그걸 덮어주고 좋은 것을 캐낼 수 없겠느냐. 순두개야 유오디아 문제 있는 거 나도 아는데 그 잘못된 거 캐내지 말고 그래도 잘한 거 있지 않느냐. 그 공통분모를 찾아가고 그걸 덮어주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아주 적극적인 단어예요. 여러분은 관용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 가정이나 교회나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재직해야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법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이야 하는 사람은요 보면 자기는 법대로 안 살아. 근데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법이야 의장 법이야 이런다고요. 애들 말대로 웃기는 짝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법이 없는 사람이 기쁠까요?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더 앵거가 있고 더 분노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승작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덮어주고 용서하면서 그걸 즐겨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면하면 내가 겸손하고 너희를 떠나면 나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인데 앞으로 너희를 대할 때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고 대면할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잘 알잖아요. 문제교회고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골 때리는 교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해요. 진짜 고린도 교회 아주 골치 아픈 교회예요. 은사 문제로 매일 누가 잘났다 누가 뭐 은사 뭐 받았다 그 얘기해. 뭐 들었다 뭐 봤다 이 얘기해. 너 바울파냐 너 베드로파냐 너 아볼로파냐 너 그리스도파냐 그것 때문에 내 편을 매일매일 싸워. 우상점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매일 싸워.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똑똑했지만 똑똑함을 여러분 덮어주고 용서하게 사용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권한다. 너무 멋있고 너무 훌륭한 멘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 내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관용과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줘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육당에서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3장이면 사랑의 장,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죠. 사랑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고. 두 번째는요, 그건 다 모르죠. 온유하며. 세 번째는요, 무례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는요, 자기 유익 묻지 않지 아니하며. 또요, 추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또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속성 15가지 얘기는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 비슷한 게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또 참고, 마지막 견딘다. 네 단어가 뜻이 다 달라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의 원래 원문에는 오래란 말이 없어요. 그냥 참고예요. patient. 참는 거예요. 어떻게? 이빨을 하고 철을 깨물듯이 억지로 참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은요, 참는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 참는 겁니다. 예. 용서해야지 종소가 안 돼요. 또 두 번째, 참는다. 구절에 나오는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는 스테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마지막 견딘다라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관용하는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허물을 덮어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용서하고 덮어주기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어떤 복이? 비판을 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법조항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켜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용은 무엇인가? 도와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자, 저 부녀들을 뭐하라고요? 도와라. 저 부녀는 누굴 얘기할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싸움꾼이, 교회 소문난 싸움꾼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싸워. 아주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야. 예, 싸움꾼 하면 유오디아, 싸움꾼 하면 순두개.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줘라. 도와줘서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혹은 여러분들의 친척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남미가 떨어지고요, 보고도 쉽지 않고요, 상정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구제불능이야. 아니, 어떻게 은사도 그런 은사를 받았을까? 아주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밉상 중 밉상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대면할 때 너희들은 도와주고 세워줘요. 그들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의 용서와 너희의 그런 세워줌으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의 그 정상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라는 그 얘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22절부터 2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4절인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빛나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겠다. 여러분 23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에 털기 여기는 그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몸의 지체로 생각했던 거예요. 몸이라는 건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코, 입 다 있잖아요. 그 중에 연약한 부분이 있고 연약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귀 여기는 부분이 있고 귀 여기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 귀 여기지 않는 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발이 제일 귀 여기지 않죠. 그렇죠? 발. 저는 발에다 스킨로션 안 발라요. 그냥 로션 정도 바르지만. 그렇죠? 발은 여러분 참 더러운 곳이에요. 상대적으로 발은 귀 여기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우리의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 다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귀 여길 수 없는 덜 귀 여기는 별로 밸류를 하지 않는 중요하지 않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어떻게 주라며? 입혀주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너무 잘 나와서 we treat with special honor. 우리가 그들을 특별한 명예, 특별한 영예, 특별한 스페셜 아너로 그들을 대주라는 얘기예요. 이건 참 힘든 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관용이고 그랬을 때 여러분 소리 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못살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차별하는 사람,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 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막대하는 사람, 나에게 말로 살펴주는 사람들을 나를 막 대하고 막 싸우면 기쁨이 오는 거야. 한 말을 그냥 딱 내뱉는 순간 집에 들어오면서 후회 막 심합니다. 아휴 참을 걸. 그렇다고 전화를 대고 또 용서를 얘기는 뭐하고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분이 상하는 거야. 차라리 그때 내가 그냥 참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냥 그때 침묵을 지켰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말을 쏘아붙였을까? 왜 대응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관용이라는 것을 이웃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자, 오래전에 이것도 수필을 하나 소개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수필이에요. 일부 예배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남자 여자가 이 사랑을 했어요. 아주 깊이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 2년 정도 되면서 남편의 사업이 점점 안 되는 3년째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결단을 내립니다. 연탄 배달을 하자. 좋은 곳에 살던 그분들이 연탄 배달한다는 곳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남편이 앞에서 끌면 아내가 뒤에서 밀어주고 몸빼바지 같은 옷을 입고 이제 연탄 배달했겠죠. 땀이 펄펄 납니다. 연탄을 날리고 연탄을 배달하다 보니까 얼굴이 막 연탄재가 묻어 까맣게 묻어 땀이 뻘뻘 납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의 눈을 닦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한테는 결혼하기 전에 치명적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외모에. 그 약점이 뭐냐면 눈썹이 없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눈썹을 새까맣게 칠하고 다녔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항상 눈썹을 저녁에 잘 때 눈썹을 칠하고 샀어요. 근데 연탄 배달하다가 땀이 나고 막 하는데 남편이 여보 내가 닦아줄게 하는데 그걸 받아주겠어요. 아 괜찮아요 여보 당신 닦은 내가 닦을게. 그런데 아 괜찮아 내가 닦아줄게 하면서 수건으로 여자 얼굴에 땀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끝장난 거예요. 이제. 눈썹 없는 얼굴을 자기 앞에 보여주는 비밀을 공개한다. 남편이 얼굴을 닦아주는데 눈썹을 닦아주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싹 닦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눈썹이 없는 걸 알았어요. 연애할 때부터 알았어요. 근데 그 아내의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서 닦아주면서 눈썹 파트만 닦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관용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관용이 있을 때 모든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이게 도와주는 거고 그것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용이 무엇일까요? 관용은 품는 겁니다. 품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PAKR라는 이 단어는 언제 또 사용되냐면 몸에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위에서 음식물을 딱 잘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음식물을 받아준다. 흡수한다. 그리고 음식물을 먹어서 딱딱한 음식물, 잘못된 음식을 먹는 것도 잘 참아낸다. 내성. 그래서 그 의학적 용어로 여러분 이 gentleness, 관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gentleness로 번역한 데도 있고 tolerance가 인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의학적인 용어로 내성이라고 합니다. 내성. 잘 받아주고 참는 거. 다시 포용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내뱉지 않고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으로 품는 겁니다. 음식물을 위에서 쫙쫙 빨아들이고 그 다음 위가 막 이게 운동을 해갖고는 음식물을 섞고 흡수하고 소화시키듯이 나한테 안 좋은 상황이 너무 많아요.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려요.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 감정적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물르고 또 주물르고 또 주물르고 또 주물러서 그거를 내 영적인 위로 완전히 흡수시키는 그 능력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번 그러지만 이 관용에 대해서 저는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관용이 참 안 돼요. 점점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엔 조금 됐던 것 같은데 점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더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소설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관용의 축복,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내 마음에 영적 쿠션을 주십시오. 물건이 딱 떨어졌을 때에 쿠션이 있으면 깨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쿠션이 있어서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오든지 간에 그것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이 관용의 단어가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동행을 시킵니다. 아시죠? 그렇죠? 동행을 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밤비리아에 도착해서 밤비리아 첫 번째가 버가라는 곳인데 버가에 도착하면서 마가 요한이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너무 엉뚱하지 않아요? 멕시코 선교를 갔는데 멕시코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목사님 난 집에 돌아가야 돼요. 왜? 아니 알 필요 없어요.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돌아가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전 모든 일행들이 다 하고 그 사람 유연주의학교를 맡아가고는 율동도 하고 찬양도 가질 사람인데 쏙 빠져나가면 어떡합니까 이게. 여행한 것도 아니고 선교 전도를 하러 온 사람인데 그래서 마가 요한 1차 전도 여행인데 그냥 도망가요. 1차 전도여행을 끝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데 15장 때 바울과 바나바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났는데 바나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갔다가 도저히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마가 요한 2차 전도 여행 때 실패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가 요한을 동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울은 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 된다. 한 1차 전도에 갔다가 도망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얘 2차 전도에 갔다가 또 돌아간다면 이거 뭐가 됐냐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낙동강이 없었지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마가 요한을 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큰
마음에 부담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얘기를 계속했고 그리스도와 간용을 계속 얘기한 사람인데 마가 요한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바다와 사이가 멀어진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 마지막 성경, 죽기 직전, 순교 직전에 썼던 말씀, 유언서에 해당되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누굴 데려오라고요? 나가 데리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너가 나한테 다시 나를 위로하러 왔을 때 혼자 오지 말고 옛날에 나를 떠났던 나를 배신하고 나를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마가를 데리고 와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 나한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품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관용이 뭐라고요? 첫 번째로 용서, 덮어주는. 두 번째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세 번째로요 포용하는, 수용하는, 받아주는. 자, 말씀의 결론. 저는 필리포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그 다음에 하나 문장이 또 남아요. 뭐가 나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사람. 왜? 누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이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라는 말은 큐리어스라는 단어인데 큐리어스라는 단어는 하인이 주인을 부를 때 큐리어스. 로마 시민이 로마 황제를 부를 때 큐리어스. 큐리어스가 오신다. 그러면요 로마 시민들이 두목하고 엎드리게 되고요. 하인들이 큐리어스가 오신다 하면은 자기들이 놀던 자리에서 잠자던 자리에서 땡땡이 치던 자리에서 싸우던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주인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오시는 영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큐리어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큐리어스 예수님이에요. 나머지 것은 사소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열, 아픔, 다툼, 시기, 여러 가지 갈등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손을 놓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는데 주님이 오시는 다시 오는 때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온유하고 관용으로 대하듯이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라 하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누리는 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관용의 축복이